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에게 바라는 뜻이나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라이로 레이스에서 너희 마음으로 짓는지를 시간 회개하라. 사람 앞에 말을 안 한다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령을 달아보는 신이라. 그러면 너희 마음으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것은 속으로 그리 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종에게 묻고 말을 하면은 너희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너희 마음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이나 불평 불만하면은 나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이 종에게 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기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언제든지 상담할 것 상담해야 너희 자신이 살고 너희가 살아야 너희 가족이 살고 가족이 살면 남도 살릴 수가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것을 여러 차례 말을 했느니라. 너희가 마음에 새겨두고 있고 하는 것들을 종에게 숨기지 말고 너희가 일일이 상담해서 솔직히 말하기를 원함이라. 그렇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원수들이 너희들을 끌어내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보다는 헛된 세상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에게 말할 거 말하고 상담할 거 상담해서 너희 안에 죄가 자라지 못하게끔 자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진실되고 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원수들을 멸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 말을 잘 듣기 원하노라. Take and save 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경외의 길을 걸렸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복을 보고 여기는 땡기고 시온에 들어오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하였으니.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아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경에 기록하여서 대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요. 보라 하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또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나 모퉁이에 두를 시온에 두느니 하는 것은 이곳이라고 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로 뭐 부끄럽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부끄러운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교회를 다녔으면서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보다 더 부끄러운 거는 세상에 없어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저 사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고,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천국 갔다고. 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 네 지옥 가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나는 자존심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자존심 강한 건지, 그냥 딴 사람한테 무시당한다고 이것이 자존심 강한 것이 아니죠. 예, 정상이 아닌 것, 바르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구겨졌다, 기분 나빠서 교회 못 온다, 뭐 어떻다, 이런 말들을 하기 쉬워야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 못 받으면은 그것까지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산하 바위야 하나님 영원에서 나를 가리워 달라 한다고요. 산과 바위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 달라.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고 신학을 안 하고 무엇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거는 이 땅에서는 자기 생각 차이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뭔가는 나를 티끌을 뜯고 나가요. 그러는데 그 티끌을 뜯고 나가는데 그 티끌을 뜯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 잘해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칭찬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마음을 모르고 말을 하는데도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나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하나님 출연할지 몰라요. 여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원장하고 상의하고 상담을 하면은 문제 해결될 게, 상담을 안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딴 사람들하고 말 다 하고 종한테 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딴 사람하고 해결 안 돼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3,000명 4,000명 하루에 죽이기도 하고, 그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가 마는가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은 나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찔러줘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갈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자기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설명하신 거야. 했는데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욕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건 사단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칭찬을 안 합니다 하죠. 칭찬을 안 합니다. 요 말만 합니까? 설명을 합니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칭찬을 안 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속으로 기도해주고 속으로 다 하고 겉으로는 칭찬 안 해. 그러면 내가 속으로 한 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겉으로 안 한 것은 여러분 안 들었다고.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이 가는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마음 먹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육적으로 해주는 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겉으로 이걸 드러내면은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누가 좋아하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안 했다. 그 다음에 뿔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칭찬 안 하냐. 여러분들 나한테는 이 말을 안 해도 고자질하는가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해도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상대가 말하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것이 나에게는 더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는 것이 됐거든요. 교회에서 찌끄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 누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은 막 칭찬하고 자기 일하고 있는데 칭찬 안 하더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누가 시켰어요? 영이 시켰죠. 근데 옆에 사람 보고 목사님이 칭찬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칭찬하고 내한테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그만하는갑다 싶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직접 들었을 적에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했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이 누구 중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사람한테 칭찬들을 하냐. 그러니까 이 칭찬을 하면은 뭐가 커져요? 귀가 당나귀가 돼. 우리 CMO 큰며느리가 이 형제들하고 어절을 했어. 저는 몰랐죠. 만나고 얘기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 다 사모들이고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제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해가지고 다 모이지는 못하고 큰 동서하고 이제 셋째 동서하고. 근데 그것을 모이라고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큰 동서 때문에 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동서가 내가 시집 갔을 적에 월포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거기 할 적에 막내시 동생이
내 시집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연이라고 데려갔어. 그러면 결론 저게 뭐예요? 팔남매를 동서가 다 보다시피 했다는 거죠. 했는데 이 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팔남매를 거두다시피 했는데 그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가 그때 모였을 적에 이제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 배추 쓰레기 주워 갖고 와서 성한 거는 김치 담고 그렇지 않은 거 삶아서 시래기 하고, 그러면은 팔남매가 다 있고 자기가 결혼했으면은 밑에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락 싸야죠. 밥을 한 솥씩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동서는 집에서 호강을 좀 했어. 그러면 호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시동생이, 동서 말이 그래요. 시동생이 매일 와서 꼬시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넘어갔대요. 지금까지도 친정에 안 간대요. 친정에서 반대하는 것을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집살이 한두 해 했으니까. 그때 마침 미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딸이, 남매인데 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잘못된 것을 누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게 튼 거예요. 그래서 동서한테 그렇게 고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 해서 한 거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내가 남편 없고 너희끼리 잘 나가니까 예민하지. 이래가지고 의존하고 있어. 그래서 그 조카딸이, 조카들이죠? 조카딸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걸 엄마가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초상에 지금 그 동서가 몇째 동서인지 몰라요. 아들이 6남매거든요. 8남매에서 딸 둘이고 몇째 동서인지도 몰라. 요번에 초상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형님 잘해줘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청소 작업을 하는 거라. 그렇게 막혔던 것을 풀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게 내가 했으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완전히 풀어지진 않은 거죠. 근데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는 교육자들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책임을 줘서 했기 때문에 섭섭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들을 하지 마. 사람한테 칭찬 받으면은 상이 없다고 그것도 설명했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칭찬 안 하는 거다. 뒤에 어떻게 말이 들어와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 입 다물고 있다. 때때로는 제가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해요. 본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할 때까지. 정영호 권사님 여기 등록하랍니다. 기도하니까 한 3주 두고 보자. 2주 오고 3주 안 왔어. 안 오잖아요. 한 번 애매견 사람은 언제나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똑부러기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언제든지 바른 말을 하고 상담을 하면 될걸. 그걸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 저렇게 할 동안에 원수는 태산같이 들어오죠. 그 무엇을 방해해요. 어저께도 저한테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어제 무슨 말을 해도 가게 놔둬 그랬거든요. 예, 김민희 목사님 여러분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가요. 꼭 짐을 다 빼고 나서 말하면 그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말 안 하고 가버려요. 지난 9일날 주일이잖아요. 그 짝에서 이제 너무 조금 뭐 한다고 해갖고 못 온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했는데 9일날 거기 가서 그 짝교회 등록했대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앞으로 또 드러낸다 그래요. 어저께 이영진 지사님이 그냥 누구란 말을 안 하고 오면은 짜그리 데리고 오고 그러면 차라리 안 오면 되겠는데 한 번씩 오면은 잔뜩 끌어다가 털어놔놓고 가고 털어놔놓고 하고 그래서 이영성 집사가 어저께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오다가 내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와서 내가 많이 끌고 다닙니까? 이러는 거야. 내보고 한 소리입니까? 이러는. 아니야, 딴 사람이야. 내가 누구란 소리는 안 했죠. 안 했지만 나한테 그만 바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말하니까 아니라 그랬거든요. 예, 아니야. 그래서 그분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했고 또 교회 들어오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가지 말라는데 그랬어요. 나갈 때는 꼭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 말라 그래요? 누가 가지 말라요? 누가? 나갈 때 꼭 내가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 어디 가는데 가지 말라 했다고. 돈을 누구한테 주려니까 돈을 못 주게 하더라고 하고. 참 이혼했는데 원장이 하라고 그랬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혼시킬 것 같으면은 내가 왜 못해요? 벌써 남편하고 이혼했으면은 내가 골방 안 들잖아. 이혼 못해서 살았어.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들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걸 내가 다 폭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더 못 고쳐. 그대로 살든지 그거 싫으면 이혼하는 것밖에 없지. 못 고쳐 그랬거든. 나중에 보니까 못 고치는 것이야. 이 사람 정상이었던 거라.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 거예요. 최성 목사님도 내가 이혼시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하고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그 말 할 적에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뭐 때문에 내가 놀랐겠어요. 둘이야 이혼할 수 있다고. 성도가 800명이 된다고. 근데 이혼이라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사모가 그렇게 되면 지금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 성도 한 사람에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답은 뭐라니까? 왜?
하나라도 건져서 살릴란다. 나중에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목사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와서 하고 하니까 안 되니까는 이제 강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빌어보세요. 빌어보시는 거를. 내가 이미 할 말 다 했다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해라. 저렇게 해라. 다 했어. 목사님한테. 했는데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했는데 내한테 빌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그 교회 성도입니까? 뭐 때문에 나한테 빌겠어요? 그 빌라 그러니까는 저한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야. 목사님한테 할 말 다 했고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만은 그 다음번에 친구 목사를 보낸 거예요. 친구 목사를 보냈는데 안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갔어. 근데 이제 혈기가 막 나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둘이 얘기하는 거 가만 듣다가 목사님 가가지고 합의혼을 하라세요.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은 원장이 이혼시킨 거 맞죠? 왜냐하니까 성도를 살리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딴 목사님하고 틀린 분 아닙니까? 그런데 판정까지 간다는 것 같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의해가지고 뭐 사모님을 내보내면은 사모님은 잡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랬거든요. 모든 걸 다 뒤집으시고 나와야 되는 거라. 사모가 잘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거 다 뒤집으시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딴말 한 것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나오면은 사모님이 다 뒤집으시고 잡년대 갖고 나옵니다. 그 목사님 그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마음 같았으면은 최 목사님은 그때 정말 좋은 거야. 또 남 목사님이 그때 목사 안수 받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건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맡아가지고 담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김혁근 권사님을 만났을 적에 나중에 이걸 알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랄 거 없어. 알면은 더 놀랄 일이 있어. 근데 그때는 말씀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다 뒤집으시고 잡년이 돼서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만나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교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건져내고 목사님이 나오면 이 사람이 빨리 문제가 가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을 건져내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최 목사님이 나올 때 싹 다 영성훈련 시켰어요. 그 800명을 이삭 죽기까지 해가지고 400명도 영성훈련 시키고 200명도 시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삭 죽기까지 다 해갖고 다 시킨 거예요. 다 시켜놓고 나온 거라.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영성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 목사님이 목표는 잘해. 근데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꼭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여기 왔을 때 한 번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해줘서 기도하니까 장애인과 암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고쳐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들었으니까 병원에 갔죠. 가서 검사하니까는 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암을 말을 해요? 시초 때 잡는 거예요. 만성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한 몇 개월 있다 가서 하니까 있죠. 암이 생겨있죠. 기도를 한번 받았댔잖아요. 그런데 암이 생겼으니까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심장이 나빠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했어.
심상수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한 거야. 가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중풍 걸려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해요? 얘가 각서를 쓰는데요. 목사님이 똥을 싸도 내가 받아줄 겁니다. 화숙이 네 말은 아니야.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을 왜 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내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시간이 가고 때가 가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냐기도 말씀을 그랬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적에 기도했다. 지금 결과가 올 때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어.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했다는 것도 얘기했어요. 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간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지금 다 하고 다시 내가 응답받은 거 있다. 근데 그 말은 안 하죠. 하게끔 안 하시니까 안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두고 보면서 이런 일들 아마 속바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 이것이 응답이라고 말할 거라고.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각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속으로 말 안 하는 거 내가 모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라. 그거는 원수에게 잡혀먹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빨리 해결될 거를 혼자서 아무리 해봐야 내가 지금 밤중에 처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시험에 들어왔는데 밤중이야. 응답을 어떻게 받냐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속는 것이 뭐냐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원수가 들어오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할 때 기도 똑바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수한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내 것은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하는 마음을 놔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는 거라. 그 답을 다 줬어. 근데 나중에 나갈 적에는 어떤 말 하냐니까 나 나와서는 원장이 하라고 그랬어. 극한다고 내가 덮었어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나가도 내가 안 덮었어요. 왜 다 나갈 거라고 그런 말 왜 했겠어요? 돌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풀지 않고 그걸 놔둔 거야. 나중에는 이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천판만판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차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마음에 뒀던 것들을 원장에게 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말합니까? 내가 말한다면 소용없어요. 나한테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야. 하고 받은 그대로 전달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원하는 걸 줘. 그것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시간이 가면은 만들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한테 응답했는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 그래 놓고는 원장이 했대. 그 원장 말하는 거 안 맞더라.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 안 맞단 말이에요. 무서운 소리예요, 이 소리가. 이 말이 귀에 들어가요? 제가 올라와서 말씀 받을 적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에게 회개시키고 말한다는 것을 벌써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하는데 속에서 자꾸 소용돌이 쳐. 그러면 와서 말을 해야 돼. 터버리면은 금방 해결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방에선 바쁜 줄 아는데도 밥 먹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하니까는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막 내가 자리에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 위함이지 나를 위함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 문제 해결을 못 보던 거 결국 말하고 있다가 그 말 슬쩍 나왔더니 그 문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그걸 회개하는 거라니까 깨끗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세요. 원장이 했다고 아무리 뒤져주셔도 저 안 써요.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 마음을 홀려가지고 내가 돈을 뺏어 먹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밥을 사달라고 그래요. 현금한 대해서 내가 받지 않아요. 아침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오려는데 말씀을 받으라 그래.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누굽니까? 과연 니닥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이 5분 전이라. 4분 전이니까 5분 전에. 나중에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김윤영 목사님이 용돈이라면서 주더라고. 돈도 없는데 뭐 하려 하노? 돈이 없거든요. 없는데 뭐 하려 하노?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는 받고 기도를 감사해 봐라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가니까 받아도 되겠다 받아라 그랬어. 그래서 받았거든요. 그걸 10일째 안 되고 어저께 저녁에 그냥 우리가 바로 모욕 갔다고 하니까 놔둔 거예요. 그랬더만 이걸 11조 뛰라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11조 떼놔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1조 띄고 봉투를 내가 한 달 모으거든요. 용돈 주는 것들을 이게 모으는데 이걸 갖고 가니까 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해도 온수리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욕심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외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왜 시험하는 것이 왜 있었습니까? 불평하면서 넣습니다. 어저께 얼굴이 계속 불평하는 얼굴, 썩난 얼굴.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갈 때 기분 좋게 나가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붙잡혀 있지 마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마음에 붙잡히지 말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얘기를 해서 빨리 풀고 원수에게 잡히지 말라고.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잠깐 문 앞에 서가지고 한 2-3마디 하더라고요. 가서 일 잘해라. 그거 하고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섭섭한 게 있는 거야. 이게 뭘까? 섭섭한 게 누구 거예요? 그 목사님 거예요.
자기를 안 써주고 아무것도 안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넣었는데 받으라 했기 때문에 받았는데도 원수가 있죠. 11조 딱 뛰고 나니까는 졌다. 얼마나 원수들이 강경한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원수에 밥되지 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교회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와가 2주만 있으면 왜 안 나가지? 왜 안 나가지?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니까 등록 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안 나가지 하는 생각은 안 가져요. 그러나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게 했고 자기도 내 앞에 오면 말 다 못했고. 왜?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려면 편하게 가는 게 나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지 않는 거, 그거 왜 진작 말 안 했노? 하니까는 누구한테? 교회 차가 없었어요. 야, 차야 있든지 말든지 너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했기 때문에 나가야 될 거 아니가. 그거 왜 그렇게 있었노? 나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있던 사람이 이거 누군지 알아요. 키워서 나가서 일하는 거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등록 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본인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나도 그 교회에서 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니까 교회는 편하자고 나오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나 나와보는 거라. 무거운 절 떠나는 것보다 중 떠나는 게 빠르잖아요. 그게 나오면은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보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치죠. 이것이 원장의 본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기를 원하지 남을 망하게 해놔놓고 내가 잘 되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자신들도 힘들겠지만은 나도 힘들어요. 왜? 다 잘 살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잘못되면은 내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당신 몸부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저들의 저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잘할 때 좋고 나한테 잘못하면은 섭섭하고, 그래서 그거를 떼고 나오니까 섭섭한 게 없어지는 거야. 묘한 거야. 사람이 나가니까 내가 섭섭해 하는가 어쩌는가. 근데 그 마음이 원망 불평 불만하던 그 마음이 떠나니까. 사람한테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거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던 거는 영이 마음을 줘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하는 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래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지. 그런 말을 강단에서 안 합니까?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미 지옥 갈 거라면은 세상 가서 한쪽이라도 신나게 살아라. 왜? 지금 최 집사가
항상 와요. 어제 모임 갔다 오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타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가니까 가서 뭐 하는지 보라고. 목욕탕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딴 분도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빨라먹고 모욕하는데 왜 보냈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두 사람은 제가 이제 생각나요. 구상희 목사님하고 구상희 목사님 어머니, 이분이요, 그분 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청년이 여청년이 이제 서이고 남청년이 그때 몇 명이나 보냈어요. 여자 이제 제가 가면은 한 1년 동안 집에 있을 동안에 교회 갔다가 친구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어떤 때 이제 집사님 뭐가 어떻고 좋다나 산에 가서 소나무 빼라. 가서 산에 가 기도하라는 거야.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빼라.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90이 넘어서 돌아가셔도요, 항상 새벽 기도 하셨대요. 근데 그 살아계실 적에 제가 가서 보이고 싶었거든요.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해서 못 갔어요. 근데 어저께 모여가는데 세상에 구장희 목사님하고 어머니가 같이 오고. 근데 그때 이제 모여가면서 이런 생각나는 대로 이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탁 나타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았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연세가 드셨는데도 얼굴에 구김살 없고 별말 안 하고 말하면은 소나무 뿌리를 가서 빼라. 근데 우리가 기도할 줄 아나 뭐 하나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도 오래됐는데 지금 목욕탕에서 본 거예요. 부목사님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왜?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했는데 그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게 단 줄 알아요. 섭섭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대 갔을 적에 전화를 하고 싶어 했는데 목사님 잘 계시냐 하니까 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껴뚱했는데 다시 전화와 원장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마지막 가서 보고 그 뒤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초상 때는 이제 못 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치다거리를 하고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 집을 이사하게 되면은 작년에는 늦게는 이사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왜 안 드리는지 저도 몰라요. 이사 예배를 드려도 가서 딴 사람들 다 왔다 가고 난 뒤에 마지막 가서 청소합니다. 사람들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왔다 가고 나면 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거 마지막 청소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안 해도 돼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쫙 밀리댔죠. 네. 근데 말씀 안 하셔요. 나야 모르죠. 말씀하시는 대로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 부끄럼 당치 말고 지금 이 말하면 원수는 자꾸 깐죽거리면서 요 말하면 네 부끄러워, 네 욕먹어. 욕을 먹고라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낫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 내용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반절 말씀을 주시고 너를 모퉁이에 돌로 둔다. 그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면 너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 모퉁이에 돌로 둔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말을 전하면 안 듣잖아요. 예, 형제들한테나 여기 말씀을 전하면 안 듣는다고. 근데 그걸 전해서 듣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나를 정신병자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보고 정신병자 아니라 하면 돼. 그래서 그거 버릴 때까지 하나님 그러셔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 권사님 모퉁이 돌이 되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 꼭 구원해달라고 그 도장 찍어야 돼요. 예. 임 목사님도 그 임종실 때 가가지고 임종하는 걸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가서 그날 하루 종일 싸우다가 오고 나니까 바로 영이 따라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말하는 거 내가 전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됐어요. 결국은 권사님 다 죽게 돼가지고 오셨댔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림을 살고 쌍둥이 벌써 키워가지고 이제는 얘들이 벌써 중학교 다니고 있어. 우리 큰딸은 사람이 입이 엄청 야물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어디서 듣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나도 몰래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솔솔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 그런데 엄청 조금 안악해요. 그런 말을 하면은 권사님이 상처를 안 받아야 돼. 근데 상처를 받거든요. 그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지 못하고 나까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다 도장만 찍어 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오면 명절 때로 이제 한 번씩 오고 그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살살 구석구석 다 살피고 있어요. 그거를 알으니까 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그 눈을 보고 명령하고 눈에다 십자가를 양쪽 눈에다 십자가 한 번씩 꺼놓고 몇 년 전에는 한 번 전화를 하니까 엄마 나 죽었어.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께서 찾아오고 명령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는 그때 효과 봤어. 효과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하시고 하지 마세요. 하면은 자꾸 내가 침해를 받는 거라. 그러면 내가 속이 안 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속상해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옥 가면 저들 구원 못 시켜요. 그거 명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보라고 하셨고요. 모퉁이돌은 원래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였지만 오늘은 원장을 말씀하신다 하셨고, 좀 전에 기도하실 때 새벽에 예배 시작할 때 했던 그 기도 내용에 대한 확증이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원장님께 상담 드렸을 때 말씀 주신 그 내용, 중보하신 내용에 또 확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저를 복을 주시는 것도 제가 서울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나 기도나 제가 거룩해지는 거나 제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원장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 내 손가락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라고 그러셔요. 예, 다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전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왔을 때 완전 예언하신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집사는 부하기도 마지막에 볼 것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냐면은 여기는 꼭 출석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자연적으로 일이 많으면은 못 오게 돼요. 못 오게 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보내시는 거지. 그거는 전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리 말하신 거는 오늘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뭐 홍콩 있을 때도 뭐 한 달에 2번씩 왔었으니까요. 마음 항상 이게 와 있고.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어저께 김 목사님이 저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누군가가 또 저 받아줄 분이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듣고 있었는데 동의도 안 되었고요. 오히려 좀 안타까움만 있는 걸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수에게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근데 그렇게 놔두실 것지는 않습니다. 계세요. 주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금 다 물으니까는 하나님도 요한하나님 예수님 선생님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 구역이라 어떻게 늘 손에 두느냐 하시면서 원장님이라고 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셨는데 원장님을 통일하신 하나님과 원장님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감사합니다. 저는 믿는 자를 주시면서 너가 얼마만지 믿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가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 모습을 보이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원장님이 말씀하신 네 믿음이 7단계인데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되돌아보면서 제가 아직까지 발바닥 믿음도 못 되는구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십니다. 믿음의 7단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 7단계래요. 그 저는 몰라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했죠.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고 할 적에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면서 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고 기쁘고 저는 감사하다는 감사 말이 안 나오고 항상 신기하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 기쁨이 있다든가 깨닫고 분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 어느 지점에 가면은 평평하게 한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없이 이게 평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뭐 맨날 어제가 그날이고 오늘이 그날이고 하는 같이 그렇다 이러는데 믿음은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없어져. 수박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수박을 반짝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 7단계로 딱 끊어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그 첫 단계가 어디냐면 수박 그 껍데기예요. 아무 맛도 없죠. 갈까 말까 갈랑말랑 이러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면 약간 신맛이 나오죠. 이거 2단계예요. 2단계. 3단계 들어가면 조금 익은 것을 맛볼 수 있는 거라. 7단계는
제일 처음에 복반에 익었는 곳이 7단계야. 그러니까 믿음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죽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래서 나갈 때는 내가 쏘볼 수 있잖아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11조 딱 띄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라. 그 원수가 나를 딱 속이려고 했던 거죠. 내가 사람 나가는 데 대해서 섭섭해하는 것처럼 요것저것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말씀대로 11조를 딱 띄고 나니까는 이게 졌다 떠나는 거예요. 예. 11조 띄고 나니까 하나님께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요것 갖고 나를 갖다 시험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가다가 이제 이거 11조를 가지고 저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구자의 돈이 돌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 보거나 또 거기 있는 걸 갖다 11조 안 띄고 있거나 그럴 적에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상하다. 왜 이 말씀을 하지? 니락하거든요. 그러면은 내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11조 무엇을 띈 것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금방 생각이 또 안 나요. 그래 이제 한참 생각하고 또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구자에서 띈다 하고 이제 잊어버렸던 거야. 즉시 생각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 나중에 일나서 하는 것이 금방 까먹어버리는 거라. 분명히 그러는 거야. 그래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카톡을 보니까는 그게 이제 돈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 있다면 내가 찾아야 되는데 네 거 아니다 하면은 내 거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꼭 말씀하셔요. 제가 혹시 11조 대해 해결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해결하긴 했었는데요. 잠깐 김용 목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11조 대해서 해결할 게 있으면 해결하시라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금 다시 제가 해결할 게 있습니까? 혹시? 11조 대해서 있어요? 학생 때 11조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안내할 때는 거의 못했죠. 그리고 그 옮기려고 매주 찾았을 때도 못했었고요. 홍콩 가있을 때도 못했었고요. 그걸 나중에 해결하긴 했었는데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내가 다 기억 못하지만은 돈이 있으면은 첫째 돈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 11조를 하겠습니다. 내가 다 기억 못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은 누구한테 물어?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라 하시면은 그걸 하겠습니다. 탕감식일 때가 있고 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놓고 기도해서 제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거 탕감한다. 나는 굉장히 11조에 대해서 애가 죽을 때요. 가정재단을 쌓고 싶은데 못 쌓는 거. 그러니까 몇 가지가 굉장히 막 볶았어요. 예, 볶았는데 이제 구역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11조 해라 그러는 거야. 11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11조 하려고 시도했다가 못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이 굉장히 큰 짐으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금식기도원에 거기 갔을 적에 이제 도저히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장님을 찾아 들어갔더만은 그 가슴에 손을 놓고 딱 기도를 하더니 이 딸이 빚진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셨나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하고 난 뒤에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그때 하나님께서 탕감을 시켰는지 모르죠. 너무 내가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지금은 왜 상으로 예수 믿을게요 그랬거든요.
그 돈을 벌면서도 11조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 이제 서울에 있는 신우가 언니가 돈 벌면서 왜 못하노 이러는 거라.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왜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째 그렇게 내가 철저히 잡혀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뚫고 나오질 못하는 거라. 아무리 마음에 볶아쳐도.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 11조에 대해서 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뭐 하라 하시면 하겠고, 그러니까 거기 상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탕감한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소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좀 잠깐 기다려보세요. 나 시간 없어. 내가 도망와 보는 거라. 이 사람이 또 무슨 재질이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차 타고 오다가 집사님 좀 내려보세요.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시간 없어. 이게 또 뭐 재질이 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와버렸어. 그랬더만은 아유 거기에 이제 그 가까운데 아마 차 타고 오다가 내리는 그 짝에 그 뭡니까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배판을 사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 이분은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어. 남편은 퇴직금 탄 거 있는 줄 아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놔놓으니까는 내가 뭐 말만 하면은 나 시간 없다 가고 와버리고 막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불러가지고 그 지금까지 서운했던 거 그 자기 나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하여튼 뭐를 하나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뭐를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다 탕감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싹 탕감시킨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탕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100데나리면은 뭐 50이라 쓴다. 처음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칭찬을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을 받는 거라. 예, 그거였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손해를 보아줬는데 주인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왜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나는 주인이 왜 잘했다고 칭찬하나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은 내가 탕감을 받는데 용서해줬는데 자기는 딱 탕감시켰는데 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가서 돈 내라고 하니까는 쫓아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말씀으로 주시면은 말씀을 달라 그러면 말씀을 줬을 때에 이게 깨달음이 탁 오고 내 거라 네 거다 뭐 남의 거다 이것이 오면 하는데 그렇지 못할 적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고백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까닭을 하시고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하시고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원장님이라 하시고 그래서 왜 요긴합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너희에게 요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너희가 앉아서 상담을 하면 통해서 너희에게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니 너희에게 얼마나 요긴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저와 원장님과 함께하는 나를 믿고 원장을 믿으면 너희가 그 말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죠. 말하는 걸 그걸 들으면 안 돼요. 이짝에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 사단의 속으로서 막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 뱀들하고 막을 그리고 있어요. 어디 가도 그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하는 일이라서 딴 데 가면 못 찾아봅니다. 제가 항상 뭐든지 하게 되면 먼저 물어보고
제가 속으로 물어보고 금방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줄도 알 수 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이 짝 말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물어보고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받은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 빼거나 더하지 않고 죄있다는데 남편 미워했다는데 싫어했다는데 그거 하지 회개하라네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하는 거라. 그래서 항상 뭐를 할 적에 물어보고 하는지 안 그러면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있는지 김영희 목사님이 답을 받지 않고 막 다 해보는 거라. 그래 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들죠. 자기한테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저께 이제 오늘 아침인가? 저녁인가 모르겠네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손해 많이 봤다 그랬거든요. 제가 손해 많이 봤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면서 여기 와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딴 데 가서 돋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처녀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유초등부 교사를 했을 때 재정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재정을 담당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그 돈이 없을 때는 그 재정에서 좀 당겼었다가 또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랬고 또 성교원에서 일할 때도 제가 재정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또 급하게 돈이 없을 때 제가 없을 때 좀 땡겨서 쓰다 갚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게 죄가 된 것에 그 회개하고 속죄의무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지 자꾸 그게 마음에 회개를 했음에도 죄책감이 좀 들고 마음에 계속 걸림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래요? 회개하고 속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안 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에 내가 손을 댄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걸려요. 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에 걸린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심령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셨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저를 믿고 가는 자는 끝날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끝날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목사님. 예수님께 무릎을 하시고 여기나 목표의 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시온의 군대하고는 심령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를 죽어서 구원을 그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경에 기록하였을 때는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말씀하시고 시온에 뒀다라는 것은 이거 부하기돈이라 말씀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주시고 마음을 통해서 주시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새벽에 나온 말씀을 들으면서 쭉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재찾기 물어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 마음에 대한 응답들을 쭉 받았었는데 곰곰이 살펴보면은 지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 부르신지 응답을 받고 순종해서 이렇게 내려온 지 1년이 다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제가 들어올 때부터 사람이 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들어온과 동시에 장로님, 홍장로님 나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고 또 누가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저는 이제 7, 8년 정도 이제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께 사역하게 하셔서 저는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갈 쯤 돼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사역을 못하겠다 할 쯤에 이제 또 불러주신 것도 있는데 율법 속에 있다 이쪽 은혜에 다시 들어왔을 때 들었던 의문은 아니고 참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기도원에 보아기도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알고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온 것도 아니고 뭐 길게는 뭐 몇 년, 10년 넘게 온 분들이 많을 텐데 쭉 있으면서 이것은 분명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율법에서 있을 때, 율법에서 사역했을 때 은혜 안에서 율법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갈구함이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찾는데 막상 영적인 곳에 들어오면 영적인 곳에서 왜 율법을 찾나? 율법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을 찾아서 왔는데 영적인 곳에서 율법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했고, 그리고 한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윤영 목사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낌새 정도 이제 계속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몇 주 안 나오셔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알게 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 하나님께서 뭐 함구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속으로만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속에서 이제 찬양으로 이제 복음성가로 계속해서 지금 한 이틀 정도 계속해서 속에서 나온 찬양이 뭐냐면 복음성가에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진리를 찾아서 왔는데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하여서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사실은 서성모님께서 내 믿음이 발바닥도 안 냈나, 믿음이 아무것도 안 돼 시작한 단계다,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 저도 목사 타이틀은 있지만은 나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믿음이 하나도 없고 참으로 부끄러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깔려있는데, 또한 또 생각하기는 이제 원장님을 통하여도 믿음이 들어가면은 뭐 기쁨이 없고 충만함이 사라지고 도리어 이제 오르고 내려함이 없다, 이것도 있는 반면에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도 마음도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네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을 배운다 말씀하시고, 결국 떠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기의 것으로 채워서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면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 말씀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자기 형상만한 자기 모습만한 그 출입구로 들어가야 된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자기 모습만한 그 문인데 그것을 좁은 문이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짐을 지고서야 그걸 통과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 다 버리고 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구원이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나, 다 버렸나, 이제 그걸 종종 체크하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게 없어요. 잡고 있는 게 없는 것은 처음에 은혜 받고 그 몰라서 난리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힘들었고 가난하게 살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첫째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입으로 시인하는 소리가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 다 떠나가, 다 떠나가는데 이 집도 다 떠나가라, 다 떠나라, 사람도 가족들 다 떠나가. 근데 내가 예수는 못 버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내한테 점쟁이 귀신이 들어와? 이거는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그게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귀신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은혜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는 차츰차츰 이제 정리가 돼 나가고, 나중에는 그 문제가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라는 걸, 말씀을 안 보면서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걸린 사람이 오면은 단방에 해결되는 거라. 당신은 지금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다. 그러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이 어디까지 지금 당신이 들어왔는데 지금 성경을 한 절도 안 봤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다. 이래가지고 한 두 번만 이거 시켜버리면 바로 써버려요. 바로 돼버려요. 근데 이게 율법으로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경우고 정말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그런 것이 됐지만은 그것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돼서 지금은 나는 그때 당했지만 딴 사람은 그런 상황에 나한테 왔을 때 당하느냐? 안 당하죠.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성경을 안 봐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 바꾸면 해결되는 거라. 눈으로 성경을 볼 걸 눈으로 안 보고 몸으로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박선자 원사님 교회에 있던 그 누구였죠? 그 집사님이 이 은혜를 세게 받은 거예요. 세게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데리고 왔댔거든요. 데리고 왔는데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기를 참 이런 사람이 그 교회 한 3명만 있어서 바로 세워진다면은 교회가 크게 부흥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졌었는데 살았을 때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당시에 그 영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칭찬해줘서 부끄럽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모 말 안 들었다고 꾸중을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내한테 오는 걸 모르죠. 끝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딱 돌아가셔가지고야 이제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예, 사모님한테도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가 네가 기도원에 가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알았다고 안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 그만뒀댔거든요. 예,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죽으면 아는 거예요.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면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탁이 사모를 받아달라. 근데 지금은 안 올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돼서야 올 겁니다. 아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뭐 기도원에 돈도 없는데 초상치라는 건가? 저기 그거고요. 제가 한 2년 반 동안 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꿈을 꿨는데 목사님 떠나고 저기 부산에 원목으로 이렇게 기와집을 2채를 줬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는 거라 그래 저기 나를 기도원에 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정말 목사님 전화를 하라 하시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제가 성도 집회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게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하면은 그 짝의 마음이 나한테 탁 와요. 그냥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면 하지만은 나쁜 마음이 딱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가 소화시키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근데 전화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발을 끊고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전화를 하라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전화했더만은 그때 이제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발을 다쳐서 근데 발을 다쳤는데 이제 보름인가 입원을 하셨는데 가니까 저거 발 아직 안 붙었다 하는 거예요. 뼈가 안 붙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 붙었는데 물리치료를 하고 뭐하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급해서 이제 나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말씀하셨던 거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은 제가 부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28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이렇게는 안 해도 그런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대로 또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진짜 오셨을 적에 손이 내가 흉내를 냈죠. 이 현금 봉투는 무거워요. 이 백지 한 장 쥐는 것도 안 돼요. 손을 딱 잡으면요.
종이 드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 손이 몸이 그렇게 했냐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영이 떠난 상태고 몸의 기능이 다 이게 중지된 상태라. 병원에 있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잘린 것이요. 1년가도 안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잘린 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머리카락이 아주 가늘어가지고 진짜 소털 같다 하더만 그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오면서 이제 병원에도 댕기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미국까지 갔다가 딸 쌍둥이 놓는 동안 이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왜 날 보고 초상을 치라는 난 그래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 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거의 다 사람의 죽을 상태가 돼서 온다 이 말이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옵니다. 나처럼 이렇게 되고 올 거라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날 보고 초상 치라는 건 뭐야. 지금은 이제 같이 있으니까 뭐 나보다 앞에 가게 되면은 내가 초상 치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예. 선생님께 여쭤봤고 항상 깨어있게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참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인데 끝까지 가다가도 손 놓고 돌아시고 할 때 정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상처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날에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